어떤 집에 부잣집 구두쇠 영감님이 늘 자기밖에 모르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은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비석을 세워 드리는데 그 비석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나?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한마디 써야 되는데 자식들이 마음이 그냥 섭섭하고 상처가 되노니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뭐라고 썼느냐? 삼다 인생이라 썼어요. 삼다 인생. 뭐 세 가지가 많으냐? 뭐가 많으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는요, 평생 다자로 끝나는 인생이었다. 뭐가? 평생 먹다, 살다, 죽다.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평생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었다. 삼다 인생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을,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편 90편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말이에요, 120년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120년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가나안 땅을 멀리 내다보며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지었던 시, 그리고 기도가 오늘 시편 90편입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유일하게 모세가 남긴 시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모세는 이 마지막 기도와 시를 남기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어제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벌써 이렇게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너무나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세월이 10대는 기어가듯, 20대는 걸어가듯, 30대는 뛰어가듯 가고요, 40대는 술에 타듯 가고, 50대는 말 타듯 가고, 60대는 날아가듯 가고, 70대 이상은 번개치듯 지나간다는 거예요. 동의 안 하십니까?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 목사님이 그날 설교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10대는 10마일로 지나간대요. 20대는 20마일, 30대는 30마일, 40대는 40마일, 50대는 50마일, 60대는 60마일, 70대는 이상한 70마일 이상으로 싹 지나간다니까. 미국 교인들이 아멘 그러고 허허 웃더라고요. 다 동의하는 거예요. 세월이 보세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빠른 세월 속에 오늘 우리 인생을 금년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보에 보십시오. 연말 정산하실 분들 꼭 사무실에 들려서
신청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벌써 결산할 때가 된 거죠. 빠짐없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다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마치 안 갈 것처럼, 나는 마치 죽음이 없을 것처럼,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섭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결산한다는 거예요. 우린 다 구원받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천국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결산할 때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포항중앙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모두가 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의 금메달리스트, 면류관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계산해 보니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우리 주님이 크게 기뻐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두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섭게 책망하고 감추었던 1달란트마저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계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하는 그날 후회 없이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그날 우리 모두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아무리 날아가는 세월이지만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영어로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가지 금이 중요한데, 첫째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고, 마지막 금이 뭐죠?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 믿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몸이 아파서 여러분 수술을 받았던 것을 아실 겁니다. 쓸개를 뺐잖아요. 제가 쓸개 빠진 놈입니다. 그때 사실은 쓸개보다 제가 너무 몸이 아프고 무너진 게 뭐냐면, 나는 몰랐어요. 배에 물이 찼던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였어요, 수술을. 그래서 물을 다 빼기 전에는 쓸개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그래요. 아유, 중앙교회 목사님이니까 부담을 가지셔. 아니, 목사님 큰 병원에 가시지. 큰 병원에 가시지. 어떻게. 그리고 말씀을 안 하더라고요. 부담이 되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는 다른 데 안 가겠습니다. 여기서 수술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잘해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매일 찾아와서 울었어요.
오늘 이 산부 예배 오셨습니다. 우리 최창별 장로님 얼마나 저를 살리려고 많이 우시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설교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면서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설교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살살 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소중히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단 하루를 더 살았으면, 그 단 하루를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후회 없이, 남김없이, 아낌없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교인 가운데 장의사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 매일 죽는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장례가 났다면 우리 교인들은 다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의사 목사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많은 유족들이 와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 뭐라고 그러는데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럴 줄 알았더라면. 목사님, 이렇게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떠나실 줄 알았다면 좀 더 잘해드릴 거예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녀들이 이렇게 앞서갈 줄 알았더라면 좀 잘해줄 걸, 그 소원 좀 들어줄 걸, 이럴 줄 알았더라면 통곡하며 애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후회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주어진 기회를 잊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잘 시간 관리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크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즐겁고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아침에 눈을 뜨면 그저 온갖 사건 사고로 힘들고, 매일 아침보다 코로나 확진자 수부터 뜨니까 불안하고, 경제가 너무 힘들고, 이야, 이게 너무 세상을 보면 만족감이 없어요. 매일 걱정거리예요. 사람을 보면, 이 세상을 보면, 문제를 보면 마음이 한없이 무너져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디에 만족함을 얻습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 그 넘치는 은혜로 채울 때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 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한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고요, 포항에 와서도 여전히 새벽기도 하면 집에 안 들어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일순 씨하고 싸워서 집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하면 교회에 있어요. 저는 아침도 제가 대충 해결을 하는데요, 한 번씩 제가 어디를 가느냐, 혼자 드라이빙해서 맥도날드에 갑니다. 특히 맥도날드를 어디를 가느냐, 영일대 해수욕장 맥도날드를 갑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목사님 왜 영일대까지 갑니까? 여러분, 그 7시에요 혼자 드라이브해서 영일대 맥도날드 가면 2층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2층에 7시가 지나면 해가 뜹니다. 그러면 아침에 맥모닝 세트 하나고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 탁 들고 2층에 올라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 나는 아니까 2층에 올라가게 해줘요. 그럼 혼자 2층에 가서 해를 보는 거예요. 야, 영일대 해수욕장 영일만 해서 아침 해가 쫙 떠오라. 그 해를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이 죽입니다. 아침 해가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죽입니다. 여러분, 왜 죽이냐? 그 아침을 봅니다. 해를 봅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총의 빛이 내 가슴에 들어올 때 모든 답답한 것, 어두운 것, 힘든 것, 가슴의 걱정거리가 다 씻겨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혼자 아침을 즐기고 교회에 오면 행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이번 주부터 또 맥도날드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이는 그래요. 세상은 나를 아프게 해요. 믿었던 사람들도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아침에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까닭에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는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손을 대는 일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늘 잘 풀리고, 다시 한번 잘 풀리고, 새해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실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환난 중에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선하게 길을 내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1년을 역사 속에 흘러보내고 이제 이번 한 주간 새로운 희망찬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마음에 오늘 모세의 이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 우리 은퇴자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한없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